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비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영적 길을 찾고 하늘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22강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키워드는 영적 방향, 하늘과 땅의 차이, 육신과 영, 아버지의 일, 생명과 생존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이 그 뒤에 해석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앞에 보면 5장에 나오는 내용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신성이 도대체 왜 인간 세상에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초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한 것이 바로 초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놓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핵심적인 요소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종 검증은 본인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사도의 터가 기준이 돼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터가 일치를 하지 않는 신앙은 무조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전도라고 하는 거는 사도의 터를 전해주는 건데 요즘에는 교회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말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분리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그럼 뭐가 구별됐느냐? 지금 노마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노마에는 종교가 1800가지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여전히 그 종교는 있었어요. 그러면 부활신앙이니 뭐니 하는 것이 없었느냐? 노마 종교 안에는 다 있었어요. 이미 태양신을 믿는 그 신을 믿는 그 신앙 안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어떻게 보면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섬세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정의를 하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여놓고 예수님을 부른다고 교회가 아니라 종교와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명하게. 이게 종교고 요거는 믿는 신앙의 세계다. 이게 물과 기름처럼 딱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는 거예요. 뭇에서 뭇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나는 그 토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당시부터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당. 사람들은 당을 지키기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을 지어야 세력이 생기니까. 오늘날도 하다못해 작은
노점상 하는 사람들도 집단을 이루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당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시대에는 또 어떤 당이 있었느냐?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인간 속에 종교라고 하는 탐욕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세력 집단이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들은 이걸 이단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죽어서 소천했다고 아무리 혼자 써붙여놓고 그래도 미안하지만 지옥에 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의 영과 받은 영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예요. 근데 벌써 증거를 할 때 이게 뭐 다른 소리가 나오면 인본주의가 벌써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마귀의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집단도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단은 뭐냐? 대단히 미안하지만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은 지금 인구가 17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약간 변경을 해서 믿는 것이 바로 꾸란이에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이라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연결이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사도들까지는 연결이 됐다고 봅시다. AD 한 100년경 요쯤까지.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해서 11명은 죽었고, 마지막 사도인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글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여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승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걸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그 교부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콘스탄틴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가 영토가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콘스탄틴이 거기에 왕이었는데, 그 콘스탄틴이 바로 신학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단지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가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닌지 뭐 전승이 아마 기독교인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만약에 기독교인이었다면 거듭나는 어떤 그 성경적 요점이 뭔지를 지금 분명히 아들이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들의 기록까지는 성경 사도행전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이제 서신서예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니, 빌립보서니, 갈라디아서니, 로마서니 다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요, 그게 교회냐 아니면 콘스탄틴의 정치 세력이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 돼요. 왜? 콘스탄틴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AD 313년이란 말입니다. 그걸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다 죽여도 될 만큼 아주 온 천하의 박해를 받았던 종교인데 콘스탄틴 때문에 박해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중단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 편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냉철히 보면, 이 13년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기독교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을 통합을 시키는 그런 일이 생겨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사도 신경이라고 하는 거 알죠? 거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하는 그 거룩한 공회를 영어로 보면은 홀리 캐터릭이라고 나와 있어요. 홀리 캐터릭.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그러면 콘스탄틴이 지정한 집단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과연 콘스탄틴의
그 비호 아래에 있는 집단이 교회냐 하는 질문을 이제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교회냐 아니면 정치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와 한편이 된 사람은 카톨릭이 됐던 것이고, 그 콘스탄틴이 말한, 그러니까 신학에서 약간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이단이 됐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니케아 회의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형성되면서 그들은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이 지금 이 아리우스파만 있었겠냐? 당시에 캐톨릭으로 안 들어간 사람이 무수하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성경책을 비밀리에 읽으면서 캐톨릭의 저 성향이 종교와 정치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뭔가가 그 속에는 인본주의가 끼어들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합이 될 수 없었던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을 진짜 교회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는, 교부 시대부터 왔던 교회사는 알고 보면 교회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통해서 정치력에 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제국의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비잔티움으로 옮긴 거예요. 비잔티움이 어디냐? 오늘날로 보면 이스탄불인데 터키에 있어요. 동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옮겼을 때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리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제 뺏기다 보니까 그게 이스탄불이 됐던 겁니다. 원래는 콘스탄불이었는데. 자,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고, 어쨌든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면서 신학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신학을 이룬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콘스탄틴 밑에서 사제를 하면서 그 캐톨릭에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오늘날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레고리오스라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라는 사람이 있고,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교부에 오늘날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사도의 계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사도의 계승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캐톨릭, 쉽게 말하면 콘스탄틴의 정치적인 어떤 사제 노릇을 한 것입니까? 분명히 후자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AD 380년 2월 27일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칙령을 선포를 하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어요. 그리고 콘스탄틴 1세는 337년에 죽었고, 그의 아들 동부 제국의 후계자 콘스탄틴 2세, 이 사람이 아리우스파를 오히려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니케아 주교들을 다 추방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오늘날 정치 세력의 싸움을 가지고 교회 세력의 싸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대한 기독교 집단이라고 하는 곳이 문제잖아요. 그들은 뭐를 추구합니까? 세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육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면 자기들 이름이 날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교회 하나 성당 하나 크게 지어서 세습해주고 아주 온 세상에 욕을 먹어도 그냥 개는 짖어라 귀찮으면 간다 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얼굴에 이미 철판을 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적 세력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적 세력을 믿는다면 그 속에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사람을 추종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동기가 뭐냐면 인간을 존경하고 인간을 굉장히 높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지구상에 성자는 없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성자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느냐? 예수의 피로 거룩해 졌다고 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우리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의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눈만 뜨면 육으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육신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되고 나서 그들은 육이 부정된 영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육신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실체가 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말이 당시에 예수 말하면 이단이 됐는데 어떻게 이단이 되겠어요? 육신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막가는 길로 가는데 그 이단이 되는 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이 돼요.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아들 앞에 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배후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책만 들고 그냥 아무데나 교회 가서 목사님이 축도하면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거기 다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줄 알고 보는데 지옥을 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지금 눈먼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2세는 결국은 이제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율리아누스한테 물려주는데 그 사람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로마의 그 전통적인 우상 숭배자들 그 사람들이 1800까지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정통적인 어떤 종파 그리고 유대교까지 전부 다 종교를 100%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은 헬렌이에요. 헬렌. 그 말은 뭐냐면 헬레니즘을 옹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헬레니즘의 반대말은 뭐냐면 헤브라이즘이에요. 히브리즘. 그 반대 사상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의 싸움은 헬레니즘 속에서는 성경이 절대로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해서 지금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저께도 그저께도 다 투표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뽑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영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8장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 위에서 지금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요. 누구한테?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보내요. 보내가지고 지금 성령이 말을 하잖아요. 그 병거로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해봐라. 그러니까 나아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지요. 지금 여기 빌립이 전했어요. 성령이 전했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 전체로 나타난 내용이에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전도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단지 우리 신자는 도구에 불과해요. 물 주는 이도 하나님이고 키우는 이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물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배후에서 물을 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 하나님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를 피조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전도를 하면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걸 전도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온 거겠죠. 어떤 장소로. 그래서 근반적으로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교인들을 모아놓는 걸 전도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믿지 않는 자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을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쓰신 이 성경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믿는 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서 이 귀가 옛날 귀는 죽고 새로운 귀가 열려야 돼요. 할례라는 거는 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살은 죽은 거죠. 그리고 새 살이 돋아나야 되는데 그 새 살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새 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바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새 귀가 열린 겁니다. 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한테 내려온 거예요.
그 공로가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주신 분만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 먹이니까 사람들이 뭐를 원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게 오늘날 종교입니까? 정치입니까? 정치잖아요. 정치는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줄게 해가지고 북한에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오늘 정치인들의 공약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면 인자가 너에게 주는 내 살과 피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살인데 이 살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증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이게 아르하본이라는 말인데 이게 대금이나 재산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뭘 하는가 하면 계약금을 준 거예요. 그럼 계약금을 줬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소유권이 넘어간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걸 일컬어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뭐냐면 계약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일마저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에요. 로마서 11장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맺는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유업에 대한 보증을 일컬어서 이걸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인지 신앙인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번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떡 먹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급하게 지금 보내버리잖아요. 그것도 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 그게 분리고 그게 구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래 내가 너희들 임금 대볼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셔요. 산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네? 성경에서 산은 다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으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과 대화를 딱 마치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할 때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걸로 끝내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떡 문제로 찾아온 자들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피하여 가신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떡 문제를 가지고 이 신앙에 도입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제자들과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무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바로 이걸 일컬어서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구별이고 신자라는 건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종교가 완전히 따로 놀아야 돼요. 따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국인지 물인지 모르고 똑같이 돼 있으면서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바로 지옥에 천국이 왔을 때 이 천국이 들어온 노선이 딱 정확한 사람은 바로 종교에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증거가 나오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자의 세계는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이 예수 믿고 나면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세상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인생, 뒤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숨기면서 사는 사람은 성자로 인정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런 갖고는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 피가 있냐 없냐. 천국에 가는 것도 인간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요? 예수의 피로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의롭게 사십시오 해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잖아요.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의 차이점이에요.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믿은 거고 왼쪽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구세주면 여기 십자가에서 당신도 내려오고 나를 내려오게 해주시오라고 말을 했고, 오른쪽 강도는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놀아나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태극기 부대 가서 이 나라 아무개 목사가 이끄는 그런 아주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거예요. 에?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버린 세상이거든요.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이 무슨 정의로운 게 어디 있고 여기에 과연 쓸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중요한 거는 40절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물을 폭포수를 내려줘도 너희들 그릇이 뚜껑이 닫혀가지고 거기에 한 방울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귀를 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건 분명히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됐다는 것으로 목적 완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별됐는가, 사도의 터가 과연 들어왔는가, 이걸 가지고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일은 생존과 생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떡 문제는 생존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는 떡 문제를 일단은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면 그럼 뭐가 목적이냐?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목적이에요. 태어난 자체가 예수를 믿어야 어떤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버려버리고 생존만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존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다 책임지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너희가 잡아야 될 거는 놓치고 놓쳐야 될 거는 잡고 있기 때문에 입에 물고 있는 소중한 것이 뼈다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에? 어리석은 개에 대한 우화가 있잖아요. 저 물속에 보면은 다른 개가 뼈를 물고 있으니까 지 입에 물고 있는 그 뼈는 모르고 그걸 뺐다가 또 떨어뜨린다는 격이잖아요. 소중한 걸 다 놓치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그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 생존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린다면 예수 믿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 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와 같이 거듭나야 돼요. 율법적 정통성과 경건의 모양새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 말은 뭐예요? 빠져나오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또 신앙 고백이나 설교를 듣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뭡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모든 구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세상이 열리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사라고 하는 거고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뭘 좋은 걸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 버리셔야 돼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상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면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포기해보세요. 다 포기하면 성경을 지금까지 50도 100독에서도 모르는 거를 그냥 한 번만 읽어도 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성령께서 조명해주면 이 영적 세계에 바로 접근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로서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표적 이후에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면 돼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말이 중요한 거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은혜를 버리고 전부 다 노력하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선악과 먹은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자기 옷을 입고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으로 어마어마한 아주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도 신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가는데 그렇게 높은 삽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아줄 줄 알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무조건 은혜예요.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거든요. 행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고 나오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인데, 이런 사람들의 노선을 다 놓아버려야 돼요. 다 놓아버리고 성령만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큰 교회를 하느냐,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성경대로 말하느냐, 이걸 따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경대로 말하다 보면 집단에서, 콘스탄틴의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교된 것 같은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AD 313년에서 1517년까지 이 캐톨릭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려 6천만 명이나 죽음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콘스탄틴이 선언한 그 정치적 교회에 의해서 성경책 한 권만을 믿은 사람들이 무려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단이 세력이 크면 거기 하나님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돼요. 결론을 성경을 하나 읽으면서 끝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다는 건 세상이 나와는 관계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건 세상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권리나 의무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이 신자의 위치가 이런 거예요. 왜? 세상이라는 건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세운 게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오직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무슨 희망이 어디에 있냐고요? 누가 대통령이 된들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을 안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다 되고 리더가 됐는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입밥에 소국 먹여준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또 잡고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가 잡아가지고 완전히 거수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 봐요. 한 두려움에 쪄들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통령 되면 잘해줄게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성경책 한 권을 보고 인생에서 읽어야 될 책 한 권을 딱 뽑으라면 뭐예요? 성경책 위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신앙의 길을 바로 정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